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단독자로 하나님과 바르게 만나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여 주님께서 저희를 보내신 삶의 자리와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세비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도 예비하신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3장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바쁜 일과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이 복된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과 예정으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 더욱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때때로 일어나는 육적인 욕심과 저희들의 짧은 생각으로 주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많은 시간들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아래 저희들을 품어 주심으로 범죄치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올해는 다시 시작하는 교회로 저희 모두가 거듭나길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완전히 알아가기 위해 힘쓰는 한 해 되게 인도하옵소서. 아멘. 우리 삶의 목표가 분명하게 하시고 그 목표가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입술이 비록 둔할지라도 감사함으로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평범한 하루하루가 얼마나 주님 주신 큰 축복인지 알게 하시며 아멘. 날마다 감사하게 하옵소서. 아멘. 올해는 두 분 해외 선교사님 가정과 국내 교회 두 곳을 더하여 협력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이 순종함으로 지경을 넓혀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에게 천국 소망을 주시고 허락해 주셨듯이 해외 7 선교사님 가정과 9곳의 국내 교회와 기관을 축복하셔서 그곳에도 영생의 기쁨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저희들을 대신하여 선교하실 때 그들의 발걸음마다 주님 동행하시고 건강과 안전으로 지켜주시며 기쁨과 감격으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게 선히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저희들에게 영의 양식을 먹여주시는 담임 목사님 날마다 영육이 강건케 하시고 말씀이 능력 있게 하시며 주님 마음에 합한 종으로 온전히 쓰임받게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 전하실 차선옥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말씀들이 사람의 말이 아닌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인생길이 의의 종으로 삶을 살아내어 날마다 승리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이 예배가 주님 기뻐하는 예배,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기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247페이지입니다. (15절부터) (23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교회에서 교육부서 사역을 하다 보면 다양한 아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교회라는 곳에 처음으로 발을 디디는 아이들도 있고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도 있고 다양한 아이들을 만나면서 행복하거나 기쁠 일들이 훨씬 많긴 하지만 때로는 당황스럽거나 놀라는 일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냥 너무 편하게 아이들과 보드게임을 하거나 여러 가지 그냥 활동을 하다가 아이들이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을 때 깜짝깜짝 놀라곤 하는데 그 다양한 표현들에 사용되는 말이 운이 좋다, 운이 좋지 않다, 승리의 신이 내 뒤에 있다, 나는 행운이다. 뭐 이런 흡사 불교계나 무속 세력에 빠져 있는 사람이나 할 법한 아주 깊은 그런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하는 말을 하는 아이들을 보게 되면 깜짝 놀라곤 합니다. 아이들이 이런 말을 쓸 때는 하나님이라는 분의 다스림이라든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에 대한 생각은 그런 의미는 전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신은 악한 영일 뿐인 것을 잘 알고 있고 또 전생, 너 전생에 나라 구했냐? 이런 얘기도 잘하거든요. 전생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기독교인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제가 듣기에 너무 아무렇지 않게 악한 영의 영향력을 입으로 고백하고 마치 악한 영이 우리의 복과 저주를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행복을 줄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너무 편하게 입으로 스스로 자신이 고백하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 좀 그것이 쉽게 지나쳐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은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는 교회에 대해서는 입술로 고백하는 것을 한번 주저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생각하고 말하곤 하는데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 하나님과 무관한 것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자연스럽게 입으로 고백하는 모습들을 보게 될 때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또 한 초등학교 방과 후 선생님이 자신의 수업 시간에 수업 시간과 상관없는 수업의 내용과 상관없는 성경 이야기를 한다 하는 얘기를 듣고는 왜 그러셨을까 하고 주의 깊게 들어봤더니 이제 그것이 기독교가 아니라 구원파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아이들은 성경 이야기를 해주시더라라고 하면서 그분이 말하는 구원파의 교리가 마치 기독교의 교리인 것처럼 마음을 열고 그냥 무방비하게 받아들였던 것들을 보면서 또 제가 아찔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악함과 악한 영의 영향이 우리 그리스도인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의 자리 깊이까지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드러나는 악한 영의 영향뿐만 아니라 세상의 지식과 이론, 인간의 경험이 하나님의 다스림, 영의 다스림, 진정한 성령의 일하심을 눌러버리고 더 큰 소리, 더 큰 움직임, 더 큰 영향력으로 역사하여서 교회와 성도의 삶, 각 가정의 문화와 분위기, 자녀 교육에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을 바꾸어 가는 것들도 이제는 너무 두려울 정도로 강력한 영향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청년부 임원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저희 임원 수련회 그 숙소 옆방에 찬양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무방비하게 저기도 교회에서 왔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근데 무슨 찬양을 부르는 걸까 하고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봤는데 저희 임원 3명이랑 저랑 4명이 있었거든요. 4명 다 처음으로 듣는 찬양이었습니다. 뭐 저희가 기독교 찬양을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 4명 다 찬양을 많이 듣고 또 찬양팀을 쭉 해왔었고 그래서 옛날부터 제가 어릴 때부터니까 제가 옛날부터 이렇게 찬양을 많이 들어봤는데 저희 넷 다 처음 듣는 찬양이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분위기가 쌓여지면서 가사가 뭔가 쫑긋 귀를 세우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가사를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검색을 해도 잘 찾아지지가 않아가지고 다른 청년의 도움을 받아 결국 그 찬양을 검색해서 찾았는데 이상하게도 그 찬양이 정보가 명확하지가 않은 겁니다. 제일 두려웠던 것은 다른 활동을 하고 있는 저희 4명의 입에서 그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는 것을 경험하면서 저희가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이단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 따라 부르는 것은 자제하자라고 저희들의 입술을 이렇게 닫았던
그런 최근의 경험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새빛교회 성도 여러분, 대충 맞겠지 하고 듣고 대충 듣고 분별하지 않고 따라가다 보면 이단이 악한 영이 아이들과 가정과 성도들을 꼬여내는 것은 어렵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지내는 그 어떤 시간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아니라 악한 영의 영향이 드러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그리스도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영혼 안에, 그리스도인의 마음 안에 하나님, 예수님, 신앙생활, 교회, 구원에 대한 교리가 대충 자리 잡히면 어떤 악한 결과가 우리의 다음 세대인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나타나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서신서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는 표현과 함께 자주 사용한 표현이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이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빌립보서를 기록한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야고보서를 시작합니다. 베드로후서에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베드로후서를 기록합니다.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사도 요한도 종으로 부르고 계시고 이 계시록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기록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새빛교회 성도 여러분, 이들 사도들만이 아니라 말씀의 사역자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셔서 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 되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강조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강조하는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강세를 앞에 둔다면 나는 다른 어떤 존재의 종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는 의미를 강조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강세를 뒤에 둔다면 나는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다른 어떤 자격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종의 신분으로 그분 앞에 설 것이다 라는 표현이 될 것입니다. 둘 다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이 두 마음,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고백과 나는 그리스도께 있어서 다른 어떤 자격보다 종으로서 그분 앞에 설 것이다라는 고백, 이 두 마음에 대해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우리가 법 아래에 머물면 여전히 죄인이고 불의하고 미련하고 악하여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죄인입니다. 죄의 종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아래에 머물면 여전히 이런 우리이지만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됩니다. 주인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우리가 원래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주인이 달라졌다. 이 말이 얼마나 감동적인 표현인지 마음 깊이 느껴지시면 좋겠습니다. 일전에 여기 울산 울주군 범서읍 곰 사육 농장에서 곰 3마리가 탈출해서 농장 주인 부부를 살해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지요. 주인을 죽인 것입니다. 이 곰들은 멸종 위기에 있는 반달곰이라 환경부에 신고를 하고 키워야 할 만큼 소중한 곰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주인들은 신고를 하지 않고 곰을 키웠습니다. 이 3마리는 우리를 탈출하여
주인을 죽인 무서운 곰이 되어 사살되었습니다. 멸종 위기의 곰 3마리가 그들의 주인을 죽였습니다. 반대의 경우로 주인을 사랑하는 개가 주인을 사랑할 때 하는 행동 몇 가지, 이런 이야기는 수도 없이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옵니다. 개가 이런 행동을 하는 건 주인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동물이 행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그런 반려견이나 반려동물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유기견이었는데 주인이 버려버린 개였는데, 그래서 상처와 경계심 투성이었는데 입양한 주인의 따뜻한 보살핌과 사랑으로 그 상처가 치료되고 마음을 열고 주인과 행복하게 지내는 반려견의 모습들도 많이 방영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쉽게 보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주인이 달라졌다. 나를 키워주고 나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있지만 나를 자신의 이익의 도구로 이용하기 위해 키우고 있는지, 나를, 아무 쓸모없는 나를, 아무 유익이 없는 나를 사랑해서 함께 해주고 돌봐주고 나 때문에 수고해주고 동행해주는 것, 동물도 그 차이를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알고 있습니까? 주인이 달라진 나의 삶에 이전과의 차이가 있습니까? 여전히 상처투성이, 경계심으로 불안하고 버림받을까, 거절당할까,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 누구라도 물어뜯고 치고받고 고함 지르고 싸우고, 내 주인이 바뀌었는데도 나는 여전히 예전의 주인의 영향력 아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각자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종이면서 동시에 의의 종일 수는 없습니다. 죄의 종이거나 의의 종입니다. 죄에게 순종하여 죄의 종으로 살거나, 죄에게 의지하여 죄의 종으로 살거나, 죄를 두려워하여 죄의 종으로 살거나, 아니면 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에 의지하여 그분께 순종하여 의의 종이 되어 살아갑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수많은 선지서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경고하셨고, 경고하신 대로 무섭도록 두렵도록 심판하십니다. 얼마나 무섭게 하셨냐면요, 굶주림에 지쳐서 자기 자녀까지 다 잡아먹은 다음에야 다른 나라의 칼에 죽거나 포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왕은 자신의 눈을 뜨고 마지막으로 본 장면이 자신의 자녀들이 죽임당하는 장면, 그 장면을 보고 눈을 빼고 끌려갔습니다.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겪게 하셨습니다. 제사장 나라로 선택하시고 그리도 사랑하신 이스라엘을 무참히 무너뜨리시고 소수의 사람만을 남겨두십니다. 남은 사람들도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 노예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중한 이스라엘에게 왜 이렇게 무섭게 심판을 행하셨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부인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에 두 주인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치명적인 매력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완전히 떠날 수는 없지요. 그러나 마음 한편에 다른 영향력이 슬며시 들어와 자신을 움직이도록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스스로 허락했습니다. 두 주인, 둘 다 자신 안에 머물도록 결정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평일에는 바알의 신전에서 바알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당당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짐승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당당하게 주장했습니다. 만약에 오히려 하나님을 부인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고통을 당할 때,
심판을 당했을 때 나는 하나님을 부인한 미련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겸손히 돌아오기라도 할 텐데 자신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으니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주장하며 돌이킬 소원조차 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의 종이 아니라면 너는 죄의 종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을 스크린에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두고 한 말은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입니다. 너의 주인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네가 순종하고 네가 따르는 이가 너의 주인일 것인데 그럼 넌 지금 도대체 누구의 뜻에 순종하고 누구의 목소리를 따르고 있냐?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삶입니다. 내 삶의 일부를 하나님께 의지하고 내 구원 문제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다. 그러나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가치에 따라 나의 의지의 대상, 다른 사랑의 대상을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세워 내 마음에 둔다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정과 불법에 우리 지체를 내주어서 불법에 이르든지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라고 두 가지 길 중 한 길만 갈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고 그 결과 또한 사망이거나 아니면 영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몸부림을 치고 그분만을 높이고 그분을 섬기고 있습니까? 세상을 사는 것이 두려워서 세상에서 이 눈이 보는 육신이 성공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럴듯하게 살고 싶어서 세상의 악한 수단과 방법, 부정과 불법 앞에서 타협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내 얼굴을 잠시 가리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저를 비롯한 모든 신앙인들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악한 영향력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구의 종인지를 인지하지 않고 무방비하게 무의식 중에 무감각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매 순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 승리 안에 살기 위해 우리를 다잡아야 합니다.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가 과연 내 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인가? 감각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의 영향력을 보이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종입니다. 물론 우리가 종의 신분만을 가졌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이기도 하고 편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소금이기도 하고 빛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 붙은 가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자격 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장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누가복음 17장 10절의 말씀과 같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나의 친구다, 너는 나의 자녀다 라고 불러주시면 그에 대해 감격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겠지만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신분과 가치를 주님 앞에 무익한 종으로 여겨 겸손히 매 순간순간 그분의 주인 되신 그분의 뜻과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겸손히 그분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에 우리 삶의 목적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죄성은 참 신기합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것은 잘 기억하고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잘 잊어버립니다. 자기가 상대에게 행한 무례함이나 잘못이나 불편함이나 피해는 그럴 수 있는 일이지 하고 너그럽게 반응하고, 상대가 자신에게 행한 피해는 불편함은 잘못은 반드시 갚아주려고 합니다. 몇 배로 부풀려 갚아주어야 정당한 것이다 라고 여깁니다. 그것은 반드시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누군가가 내 잘못이나 약점을 드러내면 사랑이 없네 라고 생각하며 덮어주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누군가가 상대의 잘못을 덮어주려고 하면 정말 의롭지 못하네 라고 평가하고 반드시 드러내어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상태를 자꾸 잊어버립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연약한 본성이 불쑥불쑥 나오고 있는데, 버젓이 많은 사람이 다 보고 있고 다 알고 있는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정확히 알고 계시는데 나만 모릅니다. 나만 지금 내가 옳고 내가 바르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정확하고 내가 잘하고 있고 내가 이 정도면 충분한 것처럼, 마치 종이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잘 알고 결정할 수 있는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병의 진단이 정확히 나오지 않으니 병의 치료가 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입니다. 저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게 될 때 그 순간까지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상태를 냉정하게 인지해야 합니다. 나는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나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내가 다른 이들보다 아무리 바른 것 같고 선한 것 같고 많이 수고한 것 같고 헌신한 것 같아도 그래도 절대로 나는 주인이 아니다. 오늘 내가 내 삶의 순간에 무언가를 결정해야 한다면 나는 내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의 삶의 이 순간을 결정해야 한다 하고 우리 자신을 바르게 인지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매 순간 주인의 도우심을 의지하게 됩니다. 주인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한 운전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모범적인 운전자입니다. 교통 준수를 철저히 지키고 작은 신호도 어기지 않으며 속도 위반 기계가 없어도 항상 기본 속도를 준수합니다. 심지어 그는 차를 타고 이동을 하다가도 어려운 사람을 보면 멈추어서 기꺼이 돕습니다. 먼 길을 가는 사람이 있을 때는 공짜로 차에 태워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운전자가 운전하고 있는 그 차의 주인이 다른 사람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알고 보니 그 사람은 남의 차를 훔친 후 자신의 것인 양 운전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선했고 바른 삶을 살았고 모범적인 운전 행동을 보였으니 의인입니까? 아닙니다. 자신이 주인이 아닌 차를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몰고 다니며 살았습니다. 주인이 아니면서 주인인 것처럼 우리가 이런 자리에 수도 없이 올라 앉아 있다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다른 누군가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나의 이야기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잠깐 정신을 놓았더니 어느새 내가 주인이 아닌 내 삶에서 내가 주인의 자리에 올라 앉아 있는 것 수도 없습니다. 그것을 스스로 고백해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바른 치유와 회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인이신 분을,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종임을 매 순간에 기억해야 합니다. 종의 가치는 주인에게서 결정됩니다. 종은 주인을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 종 누구냐 하고 물으면 저 종은 차선옥, 키는 156cm, 체중은 비밀,
나이는 45살, 취미는, 특기는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저 종 누구냐 하고 물으면 누구 댁 종입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종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그 종을 다르게 대합니다. 종이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가졌느냐 하는 것은 상대에게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주인이 누구인지만 말하면 종에 대한 설명은 끝입니다. 종은 이렇게 주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는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을 아는 냄새가 우리에게서 퍼져나가야 합니다. 내 냄새, 내 취향, 내 성향, 내 관심사, 내 재능, 내 지식, 내 경험, 내 나이, 내 노력, 내 수고, 내 성과. 종이라면 이런 것들에서 만족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주인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만 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바르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과 뜻과 목적을 알고 그것을 보여주며 살아야 우리가 그분의 종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태풍에 눈에 있으면 제일 고요합니다. 그러나 태풍의 가장자리로 가면 갈수록 바람과 비, 날아다니는 쓰레기, 그것들과 만나며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매 순간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두려움과 고통으로 살아갑니다. 아픔과 괴로움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태풍의 눈으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잠잠합니다. 고요합니다. 태풍이 몰아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각자의 삶이 시끄러우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인간관계가, 교회에서의 사역이 평안하지 못한 것 같으십니까? 태풍의 눈이 아니라 가장자리에 내가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풍의 눈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 중심에 우리가 머물러 그분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역사를 내가 머문 자리에서도 일으켜내는, 그것을 고백하며 사는, 그리고는 무익한 존재라는 자신의 실존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우리 새빛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항상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부족한 저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한 저희들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는 은혜 안에 머물면 너의 지금의 모습은 부족할 뿐이지만 너는 의의 종이 되어 그리스도의 종으로 이 땅 가운데 나의 영광을 드러낼 자이심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베푸신 변함없는 사랑, 끝도 한도 없는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의지하여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의지하여 우리의 삶의 매 순간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 은혜를 잊어버림으로 내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내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인정하시고 칭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기신 그 소중한 삶이 하나님께서 받고 싶으셨던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의지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여 우리를 두신 그 공동체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하고 싶어 하시는 그 일, 뜻하신 바를 이루어내는 선한 종, 칭찬 듣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빛교회가 그런 성도들을 통하여 더욱 행복해지고 웃음소리가 넘쳐나고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옵고, 이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주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새빛 성도들 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수요 능력 기도회가 25일 수요일 명절 끝나고 수요일 수요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는 이제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은 수요 능력 기도회로 모입니다. 믿고 구하여서 가장 좋은 것으로 받고 성취하시는 새빛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설 명절이 시작됩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설 가정 예배지는 안내 데스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 주일은 설 명절 관계로 점심 식사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차 해외 단기 선교 참여자 모집은 종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부의 광고에 오류가 있어서 수정하려고 말씀드립니다. 일시가 5월 14일 주일 저녁에 출발해서 18일 목요일에 도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잘못 기재되어서 정정합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이 교회 1층 사무실에 지금 나와 있으니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21장 들으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 마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